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노량진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의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찬양의 편에서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찬양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손윤탁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가고 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박종진 장로님 기도 후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대선 늘 승리케 하시며
무능한 저희들을 충성되게 하사 2025년도 귀한 축복 맡겨주심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은 맡겨준 직분 따라 다짐하며 재직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고하고 충성을 말씀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며 절단케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과 성령의 충만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을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5년도에도 모든 재직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하며 일꾼을 함께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9년 전에 너희 교회를 이언되게 세워주시고 생명의 풍성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의 능력으로 풍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주님의 사랑 신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많은 열매 맺는 2020년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믿는 예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므로 수년 내에 부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이념과 사상으로 갈등과 대립해서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돈으로 인하여 이 나라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여 주시옵소서.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나라 인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하며 한나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평화가 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원하신 신년에 더욱더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한 해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충만하여 사랑과 화목의 뜰 하나 되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도 올해는 모세 같은 지도의 목사님, 엘리야 같은 능력의 목사님,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목사님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모두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손육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리의 칠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나의 1년 동안의 나의 지표로 삼게 하시고 성삼위님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재직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은 다음 세대 비전 트립 저들의 사역을 위하여 쓰여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재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 동안도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재직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재직으로 임명되는 신임 집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각자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미래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신입 집사들이 이번에 이제 올해 37명 정도 임명이 됐는데요. 20분 이상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첫 재직 헌신 예배에 재직으로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올해 임명된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실까요? 그 자리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시고 여기 계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재직들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선배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재직 부서별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물론 끓이게 앉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서 우리 강사 목사님 충분하게 시간 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시고 장로님들 우리 1년 동안 재직으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장로님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도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임 집사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들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직 부서별로 인사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가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올 1년도 맡은 재직 부서별로 또 직분에 따라 충성하시고 또 교회 덕을 끼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이어서 간단하게 공지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사의 마리아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가 화요일 날 각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장소를 확인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재정감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재정감사위원들은 시간 맞추어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적 기도학교 개강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그리고 선교회비 아직 작정 안 하신 재직들 꼭 작정하셔서 우리 선교사님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사랑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교육부 차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한일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남대문 교회 손윤탁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13절 신약 343면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제일 중요한 본문 한 절을 제가 아마 잘 못 적어드린 것 같아요. 14절이 핵심입니다. 14절 한 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1장 14절. 중간에 나와 있나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아닌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중에 외울 수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바울 신학, 바울이 참 중요하거든요.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지만 바울만한 목회자가 아직은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훌륭한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존경하는 선교사들 참 많지만 바울만한 선교사도 없어요. 기라슨 같은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왔다 갔지만 바울만한 학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읽다가 보면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이제 이후로 성경을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성령 안에서, en Christos, en Christos, 영어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해 들면서 기도 많이 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입학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네가 혹시 성경 암송하는 것 있느냐 물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은 말이죠. 이를 엔 크리스토스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신학.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거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저는 우리 교단의 신학위원장을 맡아 있으면서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신학자들 모여서 우리 교단의 신학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신학의 분명한 세 가지 기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신학적인 기준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늘 참 교회 나온 사람도요, 자기 신학이 있어요. 저는 본래 동양철학을 한 사람인데 동양철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공자, 맹자를 가르쳤고 불교 철학, 힌두 철학을 본래 공부한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맨 먼저 교수님이 야,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철학은 아니지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 교회 나온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내 남편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신학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학문적인 신앙과 신학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브리칼해야 된다. 성경에 부합해야 된다.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 똑같아요. 지난밤에 난 참 정말 멋진 꿈을 꿨다. 정말 멋진 꿈을 꿨다. 그런데요, 성경에 안 맞으면 그건 개꿈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맞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참 중요하고 한국교회 140년의 기독교 역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노량진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기준, 특히 우리 재직들은, 노량진 교회의 재직들은 우리 노량진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져왔던 아름다운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히스토리컬 해야 된다. 히스토리컬 해야 된다. 역사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10계명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나오고, 10계명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이 어디 나와요?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사도신경이 어디에 나오냐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 주일학생 하나 찾아왔어요.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게 어디에 나오냐. 성경을 탁 펼치더니 목사님 여기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다. 목사님이 잘 못했다. 네 말이 맞다.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오는구나. 그러나 66권 안에 사도신경은 안 나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자 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한국교회 140년, 여러분 다른 나라가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감당해 왔습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도 엄청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소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세 번째, 신앙과 신학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적이어야 된다. 비브리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히스토리칼, 역사가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요, 프랙티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실제적인 거예요. 프랙티칼한 신학, 프랙티칼한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단 신학을 정리하면서도 우리 교단의 신학은 프랙티칼한 신학이 돼야 된다.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학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이론이 따릅니다. 관념적이고 조직적인 체계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삶에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죠? 신학교에 가면 이 사제가 될 신학생들이 바늘을 갖다 놓고 바늘 끝에다가 야, 여기에 천사가 몇 마리 나와서 앉을 수 있을까? 그게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는 거. 그런 소리를 하니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생생한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노량진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아름다운 역사, 생생한 철저한 실천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일반적인 교회는 전도하기 힘들어요. 저게 2단인가 3단인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은 마음 놓고 우리 노량진 교회 나오십시오 해도요, 이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노량진 교회 이름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디모데 전서 3장 13절. 디모데 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그렇죠? 나오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나오는 얘기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의 신학을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이 인사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은 짧은 장이지만 11번이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도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신학이 돼야 되고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하는 부탁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목사님 재직에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필 집사에 관계된 것만 얘기합니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은, 자, 오늘 얘기 나오는데 아름다운 지위를 주겠다 그랬죠.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됩시다. 왜 그런 거 하니? 보세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성도겠지요. 성도겠지요. 그러나 목사의 직분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 집사, 권사님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지위와 직분은 성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장로 직분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권사, 집사 직분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직분입니다.
이제 뭐 은퇴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목회할 때 어떤 지방교회에서 저희 교회 교인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세 가족이니까 담임 목사를 만났을 때 분명히 자기 직분을 밝혔어요. 목사님, 저는 시골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남대문 교회 와서 저도 등록했으니까 시골에서 일하는 그 열심과 정성으로 어차피 서울에 사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죠. 근데 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환영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봉투에 뭐라고 돼 있었냐? 아무의 성도 이래 돼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안수 집사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내가 성도입니까? 참 기가 차서. 여러분 보세요. 부흥회할 때 부흥 강사는 여러분 직분을 모르잖아요. 헌금봉투가 나올 때 축복하는 강사도 있잖아요. 보면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무개 성도. 저는 그 강남 금식기도원 있는데 그게 우리 뭐 오성춘 목사님도 자주 가서 설교하시고 돌아가신 뭐 김동길 교수도 자주 가서 설교하고. 그런데 이제 그 원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 때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갔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다 낯선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그 돌아가신 그 원장이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장신대 교수들이나 우리 교단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본래 그 강남 금식기도는 우리 장도 교단이 아니에요. 그건 그 직분을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그 헌금을 할 때 아무도 성도라 해도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보세요. 자기 성도가 아니래. 제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끝까지 집 살아라.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제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그만둘 때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 이 성도라는 직분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직분입니다.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직 수련회인데, 재직 헌신 예배인데 이 집사라는 직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걸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집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리하는 집사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보이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집사입니다.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집사를 권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시니어 디크니스인데 우리말로 하면 여성 안수 집사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 때는 여성 안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집집이 신방하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권사님이 무슨 힘이 있어 그거 다 도와줍니까? 그래서 당회에다가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구역 안에 내가 돌보는 교인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역자를 도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사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부인들이 있는 가정에 함부로 남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안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아예 신방을 해봐도 그냥 응접실에서 예배드리지 안방까지 잘 안내를 안 해요. 그러나 권사님들은 다르잖아요. 그게 이 직분, 이 집사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살림과 교회의 재정과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구제와 봉사를 해서 세우는 직분이 집사 아닙니까? 다 이게 기본적인 집사입니다. 근거는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거든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라는 그 단어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생긴 겁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집사라는 그 호칭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습니다. 일 맡은 사람이 집사예요. 잡을 집 일사.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나 부유한 사람은 가정에 일하는 집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의 직분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 교회의 직분으로, 지금은 뭐 집사하면 다 교회 직분이죠. 그런데 그때 전부터 있었습니다. 청지기, 집사 다 있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우리의 교회에 고유한 직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인들의 삶을 지도하고 그 일을 맡은 집사를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칠이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칠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재직 헌신 예배니까 일반 교회 부흥회 같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여러분, 제 전공이 신학 전공이 제가 선교적 교회 직분론입니다. 그래서 흔히 외국에서 나온 책은 선교적 교회라는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한 20년 전에 선교적 교회 직분론 해서 우리 장로교회, 특히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직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오는 가운데서 들어야 될 말도 있고요. 또 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이 일꾼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러면 이 교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치리하는 집사를 장로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목사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장로란 말도 없고 목사란 말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신구약 성경 통틀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목사는 단어 없습니다. 물론 장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죠. 그런데 짧은 시간에 직분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공사장 감독 생각하면 안 돼요. 한자말로 할까요? 살필감, 살필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한다면 장로는 뭐냐? 교인들을 보살피는, 살필감, 살필독. 보살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양들이 노량진 교회라는 울타리에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리하는 감독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국의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교회입니다. 1887년 9월 27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장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장로 두 사람 세워서 조직교회로, 여러분 세계의 장로교회가 조직교회로 첫 교회를 세운 것은 세문안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140년 됐잖아요. 1885년 6월 21일, 다시 말씀드려요. 1885년 6월 21일 주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중원에서, 알렌의 집에서
헤론 부부와 알렌 부부와 감리교 스크룬턴 선교사 어머니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40년 됐습니다. 1887년으로 계산 140년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백낙준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남대문 교회를 보고 최초의 교회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남대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중원에 있는 병원이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지. 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돌아가면서 한 줄씩 설교를 했습니다. 성찬식 했습니다. 노충경이라는 사람, 노도사, 별명이 노도사인데 노충경의 최초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낙준 목사 말은 그건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종교개혁, 칼빈 이후의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세례와 성찬이 행해져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 치리가 뭐냐? 하나님의 이치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권하고 잘못하면 권징을 할 수 있는 치리를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남대문 교회가 우리가 처음 예배를 1885년 6월 20일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입니다. 해도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감 연합으로 된 유니온 처치인데 그게 어떻게 교회냐. 그래서 제가 남대문 교회 부임하니까요. 교인들이 긍지가 대단해요. 우리가 한국 최초의 교회다 그랬어요. 역사책 다 뒤집어라. 남대문 교회 최초의 교회가 한 페이지라도 나오는지. 장로교회는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냥 못자리다 못자리. 못해다 못해. 어린아이가 지금은 산부인과 병원에 태어나듯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잉태한 것이지 그건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이 이 교회 교인이니까 최초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신들이 좋지만 이 객관성이 없다. 예,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뭘 강조했으니까 이 예화를 듭니까? 그만큼 교회는 당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은 당회가 합니다. 거기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교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양떼들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지키는 것이 권징입니다.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다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권사가 잘못된다고 해서 함부로 교회에서 새해 바뀌었는데 권사 임명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당회가 공동의회를 거쳐서 투표를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은 항존 직분자를 어떻게 지난해 농땡이 쳤다고 너 권사 안 된다 할 수가 있겠냐. 그러나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있다.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는 당회가 재판을 해서 재판이라 말을 붙여서 그렇지 당회에서 그 직분을 그만두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억울하면 노회에다가 억울하면 총회에다가 재판받을 수는 있지만 항존 직분 그런 직분이다. 저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단 이단에 빠졌거나 표관하게 문제가 될 때는 목사님의 직권으로 특히 이단인 경우에는 목사님의 직권으로 권사의 직을 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 직분은 안수받은 직분은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교회 재직들이 당회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맨 나중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말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욕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서 야, 너희 시어머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야, 너희 시아버지 훌륭해.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비난하고 내가 욕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업신여기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업신인 게 아니야. 네 남편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야, 너희 교회 멋있는 게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을 때의 일을 두고 역사가 140년을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 교회 아니라고 했을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울타리가 장로님들이고 감독들이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끌고 나가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괴로움을 알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 주면서 저는 평생 교직 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1976년에 부산에 있는 경남 여상에서 국어 선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마 76년에 여고생 같으면 지금 60대 중반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60대 중반 되신 분들 아마 그 당시 여고생이었을 거예요. 저는 1976년에 여고 선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을 1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에서 여기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제 제자가 있습니다만은 20년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입에 배해가지고 설교하다가 가끔 보면 자꾸 따라하라 그러고 심지어 어떤 데는 성경이 자꾸 줄치라 그러고 어떤 데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지내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뛰어넘으면 안 돼요. 월권의 제일 대표적인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 네? 루시퍼라는 천사장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 직분을 가진 게 천사예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루시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천사장 중에도 가브리엘보다도 미가엘보다도 자기가 더 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게 없는데 내가 인간을 섬겨? 내가 인간에게 경배를 받아야지. 선을 넘은 거예요. 탈선.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루시퍼가 사탄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나옵니다. 사타나스. 단수입니다. 사타나스. 한 놈이에요. 근데 자기 대장이 타락을 하니까 밑에 있는 그는 천사들이 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적으로 이 귀신론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영악하고 똑똑합니다. 보통 똑똑한 것들이 아니에요. 권세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사탄의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은 애굽 바로 왕 시위대장의 아내예요. 경호실장 부인이라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대통령 경호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도 꼼짝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디발보다 더 높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거든. 아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중대장 사모님은 대대장님이고 대대장 사모님은 연대장님이라고. 에? 그렇게 막한 지위를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하죠? 힘없고 나약한 요셉을 욕을 한다고. 요셉아 나하고 하룻밤 자자 그러잖아요. 요 사탄의 속성 그대로입니다. 첫째, 사탄의 속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누렇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행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을 보면 와 저기 진짜인가 보다.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에. 그런데 세 번째가 무슨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이 무슨 죄 지었나요?
아무 죄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갖다 줬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대표적인 사탄의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춘향전이란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도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몽룡이가 춘향이었는데, 춘향아, 내 서울 가서 과거 급제하면 데리러 올게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맞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already 벌써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우리는 과거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성령 모시고 삽니다. 이걸 이미 이루어진 나라. 첫째, 이걸 신학적으로 과거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신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3번입니다. 1번은 과거적 하나 already, 3번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2번이에요. 영어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노량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거 헌신 예배드려요? 2025년 이 한 해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사 일꾼들이니까, 보이는 교회에 기본적으로 주신 집사 일꾼이니까 이 일을 해야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왜? 이몽룡이와 춘향이는 이미 벌써 자기들끼리는 부부라고 했잖아요. 벌써 부부라고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미래는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난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란 놈은, 자, 춘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변사또란 놈은, 이 말이에요. 보세요. 딱 맞습니다. 첫째, 변사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합니다. 춘향아, 수청을 들라. 유혹하죠? 춘향이 수청 안 들었죠? 죄 안 지었죠? 세 번째, 내 생일날 고래 관장을 능욕했으니 내가 생일날 춘향이를 끌어내서 내가 능지처참할 것이다. 참소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요셉이 그 믿음을 그 감옥 속에까지 가면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고 신앙을 지키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거 바로 아름다운 지위와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교인들을 잘 돌보는 권사의 직분이나 이 교회의 재정의 문제나 재직회 때 말입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라 직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런 일이 없는가 몰라요. 저는 어느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큰 교회입니다. 뭐 교회 이름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대단한 교회인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재직회 시간에 집사들이 장로님을 앞에 서놓고 막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그래서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예. 재직회에서 재직회원들이 재정을 관리하고 물질을 쓰고 그러면서 그걸 재직회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감독하는 어른들에게 절하냐고. 다시 한번 재직론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살림살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은
재직들이, 특히 그 중에도 집사님들의 책임입니다. 사업도 잘하시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11조도 잘 내시고 요새 참 이 사탄이 유혹한다, 참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세상이 참 희한해요. 아이고, 유튜브에 보면 희한한 것들 뜨죠. 왜 교회에 11조 내야 되느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교회 책임져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10분의 9라도 내야 되고 10분의 8이라도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이 사회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성의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우리는 재직들은 적어도 그러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저 직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니까 이 직분자로서의 할 일도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일 맡은 자다 하고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 대문 키를 제가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우리 식구만 아는 대문 비밀입니다. 꼭꼭꼭 누르면 대문이 착 열려요. 어렵습니까? 모르는 거지. 천국 가는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재직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다. 비밀을 맡은 자를 뭐라 그러냐? 비밀, 세크레이트. 비밀, 비서, 세크레이트리. 우리는 하나님의 비서들이에요. 하나님의 비서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5, 6년 전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가면 중앙대학병원이 있죠. 중앙대학병원에서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신국주 박사가 운명하시기 전에 3일 전에 저를 만났는데요. 아마 우리 노량진교회 교인들은 아실 것 같아요. 상도터널 딱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국주도서관. 신국주 박사가 기증한 책으로 만든 도서관입니다.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국주도서관을 만든 분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님입니다. 불교대학이죠. 불교대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명을 거명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 중앙대학병원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장인 되는 분이 한국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뭐 총장된 과정이나 혹은 불교대학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일도 아주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이 비밀, 세크레이트리,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청지기로서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키가 커요. 아마 동국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크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뒤에 사람보다 이 머리만큼 더 올라옵니다. 키가. 그러니까 불교대학 총장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할까 봐 오면 항상 이렇게 웅크리고 앉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명예장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장로는 명예장로가 없습니다. 명예목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권사, 명예집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명예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오늘 표정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국주 박사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이제 천국 갈 거예요. 불교대학에서 평생을 지냈지만 성철 스님이나 유명한 스님을 다 모셨고 이사들도 다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철 스님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철 스님은 지옥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많아서 무간지옥, 없을무자 칸이 없는 지옥,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무적행, 없을무자 바닥직자, 지옥으로 간다. 성철님이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스마트폰 찾아보세요. 성철 스님 첫 딸은 출가하기 전에 죽었고요. 성철 스님이 출가하고 난 뒤에 둘째 딸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가지고 야, 네 딸 낳았다 하면 안아주라 하니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름이라도 지어줘야지.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참 다 필요 없다니까. 그게 성철 스님 딸 이름입니다. 아니 불자 반드시 필자, 불필 스님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찾으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터넷에 주고받고 문자 올리고 한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전자공학이나 그 전공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문자로 주고받은 거 지웠다고 없어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없어집니다. 범죄하고 나면 이 국가적으로 여러분 개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못해서 하면 다 나옵니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내가 왜 그 얘기하는 거 아니?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 AI가 뭘 알아요? 5년, 10년 후에 누가 찾습니다. 노량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탁탁 쳤는데 AI가 자료를 뭐 가지고 내놓겠습니까? 없어지지 아니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분석해서 토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된다. 불평 불만 사항을 속에 넣는 것보다도 인터넷에 주고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아나요? AI가? 전부 다 그걸 교회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몇 년도에 아무개 집사는 어떤 일을 했고 진짜 뉴스든 가짜 뉴스든 분별로 못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토해내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학을 전공하면서 미래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손 목사가 성경을 하더니 조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복음이나 긍정적인 생각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뭐 기계, 제가 컴퓨터 선교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인터넷 선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건전한 얘기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고 찾으면 그게 전부 다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가 돼가 세상이 공포가 될 텐데 우린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 대면에서 직접 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문자 띄우지 마시고 카톡에 띄우지 마세요. 좋은 것만 띄우세요. 좋은 것만. 그게 여러분들 인터넷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불필 스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신국주 박사가 제게 얘기했더니 카톡 찾으면 바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자,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너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50년 이상을 인연을 끊고 살았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참 솔직하죠.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나의 죄를 대신해 줄 분이 없구나. 찾아보세요. 분명히 성철 스님이 남긴 글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고 분명합니까? 저는 동양철학을 했기 때문에 스님들하고 같은 방에서 공부했고 제 클래스메이트 가운데도 조계종이나 조계사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하는 성철 스님인데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나를 대속해 주실 분이 없다.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75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네? 시골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찾으면 없어요. 형님 어머니 어디 갔어요? 그럼 절에 갔대. 저녁에 어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절에 부처님 앞에 촛불 켜고 왔대요. 아니 세례교인이 왜 그런 짓을 해요? 네 목사 빨리 되게 해달라고. 나 부처님 앞에 촛불 켜고 왔대. 그러니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천국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게 있죠. 사탄이란 놈은 집요합니다. 요셉도 날마다 유혹하는 게 사탄인데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그 영혼 붙잡고 참소, 제값도 끌고 가잖아요. 가자. 어디로? 지옥으로. 네 죄인이야. 맞다. 내 죄인이네. 이게 쉽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가르친 게 있습니다. 나가라 이거 왜 이래 산?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나? 요거 하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나?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들 밥 퍼줄 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오늘도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처음 오는 게 4번째 왔습니다. 부흥회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그 국수리에 있는 수양관에서 또 남성교회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알 겁니다. 제가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처음에 얘기하려고 하다 다 안다 싶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서울 노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견디고 있습니까? 목사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제 생각이 그거예요. 노숙자한테 설교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걸 성철 스님이 알았던가 봐. 그런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을 대신할 주가 우리에게 없구나 하고 지옥 간다고 그런 거예요. 요게 우리의 비밀, 세크레이트리. 비밀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긴 말 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노량진 교회라는 든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노량진 교회를 얘기해도 괜찮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한자로 가운데 중, 마음 심하면 충입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언변의 이룰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막 땀 흘리고 머리 치고 나 집 사니까 재직이니까 확 땀 흘리고 막 일한다고 그거 충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은 동양 철학을 한 사람이라 한자를 가지고 그러네.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영어로 충성하라는 말은 faithful이라고 그러죠. faith, 믿음, full, 뭐 뜻습니까? 충성은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목사님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뭐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그런 거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니까. 충성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뭐 설교가 길지만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안 길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문장 3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진작에 얘기해보면 빨리 끝날 건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직분론인데요. 자, 제가 한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이 사람들보다 훨씬 고귀한 성경을 아름답게 지키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로 안 될 것 같아서 1번은 공자가 얘기한 거고요, 2번은 맹자가 얘기한 거고요, 3번은 노자가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면 원본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년, 궁군신신 부부자전은 안년, 공자라는 책에 보면 안년편에 11번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직분, 앞에는 직이고 뒤에는 분입니다. 앞에는 명이고 뒤에는 분입니다. 그럼 아시겠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애비는 애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다른 말 할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재직은 재직다워야 된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된다. 더 설명 필요합니까? 보세요. 제가 선교적 교회 직분론 날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에 보냈거든요. 그때 저희 선생님인,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서정훈 총장님, 그분은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한 적이 있겠죠. 막 하시다가 팍 이러면 끝납니다. 그 뒷말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너무 그냥 보세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는데 하얀 백지에다가 잘 있제 캐셔마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그런 편지만 눈물이 왈칵 나요. 선생님의 사랑이 팍 느껴지잖아요. 잘 있제. 근데 저한테 답장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궁군신신 부부자자 목사 끝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주신 거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 설명 필요 없죠. 두 번째, 이건 제가 또 설명했습니다. 자, 한자말 그대로 풀이해 볼게요. 사람은 반드시 인필 스스로자
요사가 중요합니다. 업신여길 못잡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업신여기면 연후에 모르는 사람 없죠? 뒤에 나오는 사람인 자는 타인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를 업신여길 것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랍니다.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선생님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내가 업신여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배운 게 많다고, 내가 지위가 있다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남에게 업신여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직분자로서 중요한 겁니다. 이는 맹자가 한 말입니다. 이루 상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업신여기면 연후에 다른 사람도 그를 업신여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막 노량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야, 너 교회 훌륭한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업신여기는데 누가 존귀하게 봐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긍지라고 합니다. 긍지. 긍지. 교만하고 달라요. 여러분, 노량진 교회 재직으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자 맹자 얘기를 딱 인용하고 보니까 직분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노자, 이 노자라는 사람은 공자 맹자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공자보다는 한 20, 30년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통행본에 보니까 이 산문이 나와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 강과 바다가 중요하잖아요. 강과 바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죠? 발목신앙 중요합니다. 우리 재직들은요, 발목신앙 가져야 돼요. 부지런히 발목을 움직여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전도하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발목신앙. 발목신앙. 다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릎으로 해야 돼요. 그 물이 불어가지고 어디까지 옵니까? 무릎까지 오잖아요. 이 무릎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 저는 손흥민의 무릎에 대한 글을 읽고 깜짝 놀랐네요. 나는 걔가 그냥 쫙 꼬린 시키면 쫙 하고 잔디밭에 미끄러져 가는데 지금 무릎 다 부서지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 손흥민 무릎은 완전히 낙타 무릎이라며? 그럼 그 많이 집어가서 그러냐? 아니래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대요. 기도를.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는 예수 믿는 표 너무 내지 마라. 네 실수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래서 혹시 보셨을 겁니다. 시합하기 전에 꿇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무릎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무릎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이 흘러갈 때에 발목 신앙, 무릎 신앙.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와요? 허리. 봉사해야 돼요. 정말 군군신신 부부자자.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특히 가르치는 집사를 교사라 하죠. 찬양하는 집사를 찬양 대원이라고 합니다. 이 집사직분 잘해야 돼. 보이는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집사직분 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강해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막 사람이 헤엄칠 만한 성령 충만한 신앙이잖아요. 헤엄칠 만한 물이 됐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뛰어놀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생기가 넘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죠. 에스겔서에 뭐요? 갯벌은 회복되지 않고. 그러면 갯벌 큰일 나잖아. 그런데 뭐냐? 뭐가 됐다 그랬죠? 소금바다 염전이 되었더라. 그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염전, 소금은 옛날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강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강과 바다가 백곡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골짜기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 산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게 이제 노자는 제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학의 다리를 자르지 말라. 학이 다리가 길어 보인다 해서 다리를 잘라버리면 학은 학이로서 가치가 없고, 오리가 다리가 짧다고 해서 다리를 늘려놓으면 오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자연 그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달란트대로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이 양반은 강과 바다가 모든 꼴짝의 왕인 이유는 저 뒷말이 중요합니다. 이기능위 백곡하라. 모든 골짜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능히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2번에 보면 긍지는 가지되 섬기는 자는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 양반은 기원전 한 470년 예수님 오시가 470년 우리 성경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기원전 1500년 그 이전에부터 성경이 나왔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훨씬 이후죠. 석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있지만 여하튼 그까지 하면 또 안 되겠고 여하튼 제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을 얘기할 때 적어도 우리 한국의 동양인 체계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연세 드신 어른들 시골에 사시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그러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시골에서 못 삽니다. 같이 삽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 여기가 좋다. 나 여기서 농사 짓고 친구들 같이 살겠다. 그런데 억지로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2-3달 후에 자 이건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아무리 찾아와도 아버지가 없어요. 시골에 가봐도 없고 경로당에 가봐도 없고 그때 어떤 친구가 남겨놓은 거 없더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쪽지를 하나 남겨놓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문에도 보셨을 텐데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을 우리 아버지가 적어놓고 갔을까.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러니까 그 친구 한 분이 얘기해요. 너희 집에 1번이 누군지 아냐? 네 아내지. 2번은 네 딸이잖아. 3번은 너희 집 강아지지. 4번은 그게 바로 니다. 5번은 파출부 아줌마. 할아버지는 몇 번? 6번. 그때 할아버지를 겨우겨우 찾았는데 할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모시고 와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 뒷방 늙은이? 제가 뭘 얘기하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주범이 우리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제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제가 신학교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는 성령 안 받았대. 예수 안 믿냐? 믿어요. 성령 받았네. 안 받았어요. 아니 내가 왜 성령 받았는데? 아 교수님 우리 교회 집사님도 제보고 자꾸 성령 받았다는데 나 성령 안 받았어요. 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거든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5절. 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로마서 8장 15절 분명히 나옵니다. 양자의 영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돈도 많고 잘생겼다. 가서 아이고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좋다고 다 그래요? 아니거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분명하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의논도 아니고 뭐예요?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누구를 꾸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기도 안 해, 의논 안 해,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걸 나리시즘이라 그러는데 자기 충만, 자기 만족,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게 전부 이 나리시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나리시즘에. 나리시즘이 뭐예요? 본래 영어는 나리시시즘입니다. 나리시시즘, 수선화. 에?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은 천주교 소설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우리 기독교 밀턴의 신락은 1667년에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락원을 썼어요. 그리고 1671년에 복락원을 썼는데 그 신락원에 보면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인데 이게 나르시즘입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와가. 와, 너무 예쁘다. 거기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탄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지, 너 너무 예뻐. 여인 중에 너보다 더 예쁜 사람이 없어. 너같이 예쁜 사람은 저 선악과 하나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게 신라원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에 빠져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든 말았든,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하지 않겠다 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어떤 사람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진짜 목사 맞아요? 제 제자 가운데 저 광화문 열심히 나가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65살 제자인데요. 제보고 그래요. 선생님, 나는 평생을 선생님 존경하고 선생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선생님 보니까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이래저고. 저보고 매일같이 광화문 안 나온다고.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역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중도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사님 중도가, 그런 가짜가 어디 있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다 빠져버렸다. 왜? 인터넷에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내가 가령 엄나는 거 보기 시작하면 계속 엄나는 거 보호시켜줍니다. 그렇죠? 계속 그렇게 보호시켜줘요. 유튜브에서 만약 돈 버는 것 같으면 계속 돈 버는 투자만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지금 AI가 알아서 여러분들 체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여당 쪽보다 여당도만 계속 보내주고 야당은 야당은 계속 보내주는데 이걸 가지고 보내가지고 세뇌시키려고 그럽니다. 내가 야 이거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 니 한번 봐라 하면 바뀝니까? 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나는 이쪽인데 저쪽 사람 하겠다고 해서 내가 유튜브 한번 보내보세요. 그 사람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일 났어요.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어요. 안 받아들여요. 어떤 얘기도 안 받아들여요. 딱 그냥 극좌 극우로 갈려가지고 극좌가 우를 설득하고 극우가 우좌를 설득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의 중심을 잡고 있는 내가 왜 사꾸라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사꾸라냐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어른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붙잡고 바라시 세뇌당하고 사탄 세뇌당하면 안 된다. 이게 나르시즘에 빠지면요, 거기에 팍 빠져가 사화가 그냥 우물 속에 있는 자기 모습에 도치가 되고 수락가 따먹은 거예요. 이걸 나르시시즘, 영어로는 수선화의 옛말입니다. 수선화의 옛말을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꽃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재직들이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고한 신앙과 믿음, 누가 무슨 좌우 아니라 누가 무슨 해도 나는 나라를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인들이 그렇게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저 재직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량진 교회가 바로 이 민족의 역사를 바로 잡아가고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자기 만족과 자기 지식에 빠져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남대문 교회에서도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노량진 교회 새해를 맞이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노량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큰 은혜와 도전이 된 줄 압니다. 우리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인데요. 우리 1, 2절 재직은 일어나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우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직 소개할 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소개 안 했는데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도 재직입니다. 같이 재직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믿음의 기대를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 헌신을 위하여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직분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직으로 맡은 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재직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 질서를 따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감당할 때 서로 화목함으로 서로를 배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분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버지의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귀한 지식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기대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지식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재직으로서의 마땅한 사명 감당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맡은 직분과 그 사역의 기능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집사로 임명받은 많은 신임 집사들이 오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전통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되 하나님 말씀으로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인탁 목사님 또 남대문 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은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남은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올 한 해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찌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특별히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량진 교회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노량진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킴으로 주 앞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들 위에 하는 사업들 위에 특별히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